아셈블리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한기, 시기, 번거. 도대체 무슨 말? 줄임말이죠, 줄임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단어들을 압축해서 좀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유행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항상 봐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봐라, 기도하라. 범사에 봐라, 감사하라. 외우기 좋잖아요. 한기, 시기, 범감. 따라서 한기, 시기, 범감. 한계 쉬기 범감. 순서가 어떨 때는 헷갈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면 순서를 바뀌지 않습니다. 한기, 시기, 범감. 따라서 한기, 시기, 범감. 한계 쉬기 범감. 요즘 너무 귀엽다 할 때 두 단어가 있어요. 뭐라 한지 아세요? 너무 귀엽다. 너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 새 단어 뭐라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 갑분싸.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담. 좀 탈게. 갓생. 하나님과 인생을 합쳐놓은 거야. 갓생.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갓생 그럽니다. 존보. 죄송합니다. 존나게 잘 버틴다. 존보.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해달라. 이렇게 인생망. 일단 생은 망했다. 백수. 옛날에 일하고 노는 사람을 백수하는데 백수는 뭐냐,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수, 느리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을 옛날에 백수였잖아요. 백수, 100%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백수 그럽니다. 이 기쁨, 기도, 감사는 신앙 성숙의 어떤 세 기둥이거든요. 신앙 저 사람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 되냐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지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의 세 가지 축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어떤 척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바울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죠. 바울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 기독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의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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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그 인간의 의지를 많이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순복음 교단이라든지 감리교 교단이라든지 장로관에서도
기독교 장로교는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고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어. 어떤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자꾸 부추겨요. 이게 대부분의 무슨 구절을 인용하냐면 이 빌립보 4장 13절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공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첫 번째,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면, 원래는 제가 말씀을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이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정의 문제만 오늘 드리려고 해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의지의 문제는 오늘 좀 제가 넘어가고요. 오늘은 감정의 문제만 흘러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사람의 감정은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렇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고정적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은 늘 유독적, 늘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감정이거든요.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는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정의 문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좋은 문구를 여러분이 소개한다 그러면,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풍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는 환경이 만드는 줄 알아요. 환경. 근데 기쁨과 감사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는 마음이 만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내가 슬퍼할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원망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감정과 감사라는 감정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만드느냐? 특별히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믿으시면 하면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드는 풍경이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그릴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그 아름답지 않는 추악한 어떤 세상을 내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만드는 거고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함을 느껴요. 비가 오니까 우울하다. 빗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느껴요. 빗소리를 들으면 편안하다. 한번 비가 오면 우울하다는 손 들어보세요. 비가 오면 빗소리 들으면 편안하다는 사람 많잖아요.
며칠로 사람들은 우울하게 빗소리 들으며. 근데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 마음이 내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슬픔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선택한다. 내가 선택해. 마음이 선택해. 마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면 농부는 어떤 마음일까요? 비가 오면 야, 내 곡식들이 얼마나 좋아할고 야, 이 땅이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농부는 빗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근데 옷장사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망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장사 망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행을 선택할 수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택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마음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고 내 마음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업료를 내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새롭게 내가 도전하겠다. 많이 배웠으니까. 사업이 실패한 것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끝이다, 망했다, 그렇게 해석하지.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많은 수업료를 내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배워서 이제 다시 도전해보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풍경이나 기쁨은 뭐가 만들어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만들고 내 마음이 만드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통해 해석.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해석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에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 죽음조차도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어차피 우리 인생 한번 죽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해석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꼬리 지점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누구도 다 가게 돼 있어요. 조금 일찍 가나 늦게 가나. 해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빨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고생 안 하고 힘들게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적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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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과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그려낸 풍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잖아요. 마음이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환경은 좋습니다. 그런데 늘 불평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도 안 다닙니다. 가정도 이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직장 나와서 다 기뻐하고 감사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 기쁨과
기쁨과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환경이 만드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느냐,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이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요? 원망을 선택합니다. 불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선택해요? 기쁨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기도를 넘어가고요. 이제 범사에 감사. 감사도 제가 이제 감정의 문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이 감정의 문제는 늘 이 환경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면 불행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혼란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늘 뭐냐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잘되면, 고난이 사라지면.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범사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이 하는 뭐가 포함돼요? 고통스러운 일, 고난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다 내포된 단어가 범사 아닙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는 일만 감사하는,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 안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단어, 그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안 좋은 일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조건적 감사지만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무조건적인 감사를 원해요.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있잖아요. 이 말씀만 확신하고 믿고 가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해당됐죠? 아멘이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한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면요, 선을 이룬단 말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유익하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우리는 불행한 일 있으면 불행한 일만 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만 봅니다.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가슴 아픈 일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나를 유익으로 나를 만드시고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예요. 기쁨도 무슨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참작까지 선언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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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요, 마음을 바꾸는 렌즈예요. 따라서 감사는 감사는 마음을 바꾸는 렌즈다. 마음을 바꾸는 렌즈다. 감사는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렌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렌즈를 끼잖아요. 렌즈, 어떤 렌즈는 회색 렌즈가 있고 파란 렌즈가 있고 빨간 렌즈가 있고 렌즈가 여러 렌즈가 있는데, 이 감사는 마음을 바꾸는 렌즈예요. 여러분, 이 파란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냥 파랗게 보이거든요. 파랗게 보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냥 차분하게 보여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노란 넥타이 하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네. 저는 무슨 넥타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노란 렌즈를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 해요? 노랗게 보이는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노랗게 따뜻하게 보여요. 파란 렌즈를 끼면 온 세상이 그냥 작게 보일 수 있고 차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감사는 마음을 바꿔줘요. 내가 마음을 바꿔줘요. 내가 감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면 다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버렸어요. 감사의 렌즈를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그러나 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밝게 보이고 맑게 보이고, 사람의 손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바꿔줘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감사의 렌즈를 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렌즈, 마음을 바꿔요. 한 여인이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한 창문을 계속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 너머에 뭐만 보냐면 옆 병동의 벽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늘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병동의 그 벽만 주로 병원은 무슨 색이든가 주로 회색이잖아요. 회색 어두침침한. 근데 어느 날 옆에 누워있던 한 병실 환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오늘 아침 햇살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창문만 늘 바라보다가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말 듣고 몸을 돌리고 고개를 눌러서 다른 창문을 바라보니까
창문에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깨달은 거야. 내가 이 같은 병시했지만 이 사람은 늘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늘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봤지만 나는 늘 이 어두컴컴한 이 병원의 벽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원의 벽면을 바라볼 수도 있고 날마다 떠오르는 아름다운 아침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눈길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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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가요?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퍼즐 한 조각만 보니까 그렇지,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꼭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될 거란다. 우리 손녀 원유가 주로 갖고 노는 게 퍼즐을 잘 맞춰요. 이거 어떻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퍼즐을 잘 맞추는데 퍼즐을 가만히 보세요. 퍼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이게 모양수도 안 좋잖아요. 홈이 파이고 뒤죽박죽하잖아요. 근데 퍼즐 하나를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모양수도 없어요. 울퉁불퉁하고. 근데 여러분, 이 퍼즐 하나하나를 걸어보면 모양새도 안 좋고 이게 울퉁불퉁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완성해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상황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이 고달퍼요. 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이 퍼즐 하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이 퍼즐의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품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인 가운데 이 퍼즐 하나가 모양새도 안 좋고 뒤죽박죽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완성해 보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품에.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어떤 눈이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작품을 좀 완성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양새가 울퉁불퉁한 이 퍼즐도 내 인생에 꼭 필요했던 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너무 슬플 것도 없고요. 너무 여러분 이 가슴 아플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작품 가운데 고달픈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가면 꼭 필요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하녀가 옛날에는 항아리에다가 주로 이제 물을 길러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한 하녀가 매일 물을 길어오는데 항아리 한쪽이
깨졌어요. 금이가 깨졌어요. 화요일 11월 4일에 기도 일정을 달력에 추가해 드릴까요? 핸드폰을 꺼주세요. 이게 물을 기르는 다닐 때마다 이 하늘은 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물을 처음에 기를 때는 이 가득 채워서 물을 위해서 가져오면 뭐만 남냐? 반도 안 남는 거예요. 이 하늘이 얼마나 힘들게 이게 물을 기를 때도 힘들고 이 머리 이고 오는 것도 힘든데 남는 것은 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 아파했어요. 속상했죠. 근데 어느 날 깨진 항아리 옆 길가에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이제 물이 줄줄 새니까 그 새는 물 때문에 길가에 꽃들이 화창하게 핀 거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린 물 때문에 항아리 한쪽에 깨진 것 때문에 흘린 물 때문에 이 흘려진 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단다. 내가 흘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단다. 이게 하늘은 늘 속상해요. 힘들게 내가 길러왔는데 깨진 항아리 때문에 물이 그냥 버려진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버려진 물이 아무 소용없는 물이 아니라 그 흘러진 물이 길가에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늘 깨졌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늘 금이 같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늘 스크래치 당했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내가 깨진 항아리 때문에 늘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늘 마음 아파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이하게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속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깨진 인생 항아리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마치 흠이 난 인생 같아요. 하나님 깨진 항아리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같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깨진 부분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깨진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아름답게 결국은 나를 뭐예요? 선하게 나를 이용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에 깨진 부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항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인생이 흠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감사의 눈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내가 이뻤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착했어요?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부족한 나를 깨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깨진 그 부분까지도 나를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게 다 감사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성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100% 달라요. 우리는 늘 무엇을 꿈꾸는가요?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화려한 성공.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늘 꿈꾸며 살잖아요.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여러분 그 기업인들, 세계적인 기업인들 다 모였잖아요. 그런 삶을 다 우리가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원하고 이 세 가지 우리 삶 속에 늘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야, 너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해라, 명예를 얻어라,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아멘. 아멘. 성공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공부 많이 못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명예가 없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소소한 삶 가운데 작은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줍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해석이 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삶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